오늘은 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군대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군합발로 성전을 짓밟고 약탈했고,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왕궁도, 귀족들의 집도, 일반 백성들의 집도 다 불질렀고,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다 잡혔어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목베어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 황무지에 그냥 집단 수용이 되어졌습니다. 직선거리로 1500km, 너무 멀리 끌려왔어요. 안식일이 되어도 절기가 되어도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137편 3절은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야, 이 유대인 놈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마르둑 신이 훨씬 더 힘이 세. 너희 한번 노래 좀 불러봐. 너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그 노래를 좀 불러봐.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전 538년 바사,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켜요. 아니, 함락도 아니고 그냥 바사 군대가 몰려가니까 성문 활짝 열고 항복을 해버렸어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였는데 채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다.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 내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으니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가거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예비하는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성전 건축 모든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책임을 지겠다.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임명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와를 중심으로 1차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사장들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바벨론에 70년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제사가 시작되어지면 제사장들은 화려한 제사장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면 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은 3D 업종이에요. 중노동이에요. 소를 한 마리 도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인 4사람이 다리를 하나씩 밧줄로 묶어서 잡아 당기고 한 사람이 찔러서 숨을 끊고 그러면 달려들어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내장을 씻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10조각을 내서 한 조각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받아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어요. 1년 후에 1년 동안 준비하고 1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번제단이 있던 그 장소에 번제단을 놓고 그리고 양을 잡아 오전 9시 번제를 드리고 오후 3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지났을 때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 놓는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폐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벽과 무너진 돌, 쓰레기 다 들어서 치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기초를 찾아내서 그곳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어요. 레위 자손들이 나팔을 불며 찬양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전 건축과 동시에 사마리아인들이 동사무소에 몰려가서 시청에 몰려가서 성전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버렸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왜요?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과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에 헌금을 내고 우리도 성전 건축에 사람을 보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합시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안 된다고 한 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민원을 냈습니다. 문제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 민원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왕이요,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 지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면 다시는 세금을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바사 제국의 왕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민원을 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고레스 왕은 죽었고 아닥사스다 왕은 할아버지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 건축하는데 돈을 보태겠다는데 사람을 보내겠다는데 왜 반대를 할까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 오늘날 트르키에 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이 공격해서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아수르 여러 제국에 흩어놨어요. 아수르 여러 제국에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모아다가 짝을 지어줬어요. 남자 여자 여자 남자 강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40년, 60년, 100년, 200년, 300년이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인지조차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돈을 내겠다, 사람을 보내겠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혼혈 민족이니까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이 없어. 안 돼.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졌어요.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 왕 때는 레바논, 두로 오늘날의 레바논이죠. 거기에서 백향목을 수입하다가 수입 목재로 또 수입 대리석을 써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쪽 감람산에 올라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올리브 나무 잘라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건축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 풀들이 말라 죽습니다. 가축들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제적인 가난에 내몰립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마트폰 가지고 입금, 출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입금해 놓고 미국 가서 일본 가서 유럽 가서 다 찾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집 팔고 땅 팔고 가죽 다 팔아서 은으로 바꿨어요. 그 은을 싣고 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800km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져올 수 있겠어요? 수레 하나 사서 그 수레에다가 은전 싣고 그리고 소 2마리가 끌려서 그리고 1800km를 와야 되는데요. 무려 100일을 걸어왔는데요.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 빤했어요.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쑥쑥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괜히 왔어? 그냥 바벨론에 있을걸? 연봉 다 포기하고 집 다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쩌다 성전에 올라가 보니 풀이 이만큼 자라버렸어요. 여우와 늑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온 거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성전 건축합시다. 야, 입 다물어. 네가 뭘 한다 그래? 다 힘든 거 안 보여? 아직 때가 안 됐어? 처음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려고 했던 그 뜨거운 열정들이 다 식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학개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학개의 나이는 이미 90이었어요. 90. 그리고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짧은 불과 4개월만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학개가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학개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덮은 집이라는 얘기예요. 집을 온전히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불타고 회파된 채 저대로 내버려 둬놓고 너희는 너희 집을 멀쩡하게 좋은 집들 슬라브 집 2층 3층 짓고 너희는 그 안에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책망한 거예요.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 백성들의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바빌론을 떠날 때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로 다시 짓기로 결정했었는데 이게 뭐야? 16년 동안 식어 있던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짓자 해보자.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가 15m예요.
15m면 한 7층, 6층 아파트 정도 높이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배당 절반밖에 안 되는 크기가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도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금을 갖다가 도금하고 싸버렸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번쩍번쩍 거렸어요. 화려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 때 건축되어진 성전은 그거에 비해 아주 시시해 보였어요. 초라해 보였어요. 선지자가 묻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이 좀 시시해 보이지요?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 이게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멋졌었는데 이게 뭐예요? 실망했어요. 실망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4절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자. 힘을 내라. 그런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자는 거예요. 힘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눈앞에 닥쳐진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한번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한 자 5만 명 가운데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돈 없어요. 일할 일꾼도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해요. 어제는 5명이 쓱 와서 쳐다보고 가더니 오늘은 100명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그따위로 치면 그거 금방 무너진다 조롱해요. 실망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허락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문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옛날 출애굽, 애굽을 떠났던 출애굽 1세대 너희 조상들을 좀 생각해봐라. 출애굽 1세대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한번 떠올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렸다고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탈출시켜서 광야로 끌어냈어요. 2달을 걸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딱 이 땅에 내려와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약속한 것이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로 바뀐 거예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머물러 있겠다는 것은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 오늘도 계시고 오늘 계신 하나님, 내일도 미래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와서 보면 하늘에 구름 기둥이 쫙 펼쳐져 있어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확신을 했어요.
돌아온 백성들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기근이었어요. 씨를 뿌렸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어서 거둘 것이 없어요.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언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몰려오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바사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 잡아서 바사 제국으로 끌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늘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냅시다. 힘을 냅시다. 선지자가 설교할 땐 아멘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또다시 절망되고 낙심됐어요.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저는 그랬어요. 빗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순간, 짧은 순간,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의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에 가보시지요.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비행기 탈 때 어떠셔요? 저는 비행기가 뜨기 전에 꼭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비행기가 잘 뜨게 하시고 잘 가게 하시고 잘 내리게 해달라고. 왜요? 이 비행기 하나가 잘못되면 많은 목숨들을 한꺼번에 잃기 때문이지요. 전도서 3장 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이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언젠간 죽는다. 다 알아요. 아는데 죽으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 와서도 신방하면서 그런 권사님들을 만났어요. 권사님, 목사님, 저는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불러간다고 걱정하는 분들을 저는 봤어요. 나는 오늘이라도 부르면 갈 준비 다 됐는데 하나님 나 안 불러가신다고. 에이, 때가 되면 불러가실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근데 오늘 밤 하나님 오셔서 그만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아멘 가요 하나님 뒤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아들 며느리 보고 아직 손주도 못 봤는데 좀 기다리시라고.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가고 싶은 나라도 있고 여행도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 오늘은 안 돼요. 한 30년쯤 이야기하시면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밤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6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천지 만물을 흔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에겐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백성들은 돈이 없다 그래요. 건축할 돈이 없고요. 낼 헌금이 없고요. 먹고 살 양식을 살 돈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8절,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보배, 은과 금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물질이 없다고 걱정하며 탄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 동안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왜? 바벨론 사람들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니 70년 동안 제사 드리지 않고 잘 살다 왔는데 뭐 꼭 굳이 저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저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역대하 7장 16절, 내 이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 보자,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두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건축하는 것은 참 힘들었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올리브 나무를 잘라요. 그런데 모두 다 올라갈 수 없어요. 절반은 농사를 져야 돼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일부는 창을 들고 보초를 서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눈물, 땀, 헌신으로 완공되어졌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 스룹바벨이 건축한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아니요. 스룹바벨이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주 큰 대형 건축물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고레스 왕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내 명령에 내 말 말고 말에 복종하면 평화를 주겠다. 2000년 전 로마 황제는 누구든지 로마에 순종하고 로마에 복종하면 평화를 준다. 팍스 로마나를 외쳤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내 말, 내 명령에 그대로 따르면 평화를 얻는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기대하는 것이 고레스가, 로마 황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그런 평화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축자들입니다.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에요. 물에도
쓸려가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의 집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믿음의 집에 모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